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8월 10일 에스겔서 3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8장은 그리고 38장과 39장은 환상에 관련된 겁니다.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환상인데요. 우리가 37장에 그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마른 뼈가 바로 이스라엘이 가르쳤죠. 그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서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죠. 그리고 40장에 보면 성전, 회복되는 그 성전의 환상이 나와요. 요 사이에 38장, 39장이 바로 곡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우리 어릴 적, 제가 어릴 적이죠. 80년대, 90년대, 특별히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 문자를 가지고, 특별히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 로스를 뭐 러시아라고 이렇게, 그리고 메색을, 일절에 메색을 뭐 또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라고, 그리고 두발을 러시아의 뭐 토벌스키, 그래서 거기에 왕이 바로 곡이니까 곡이 바로 뭐 러시아다. 그리고 이 러시아가 그 바사, 그 이란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친다고 다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건 정말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고요. 오늘 이 말씀은 말 그대로 환상입니다. 환상이고 또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떤 이제 전체적인 큰 의미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3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 군대를 이룬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회복된다는 환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된 후에도 전쟁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찾아온다는 그런 큰 그림의 환상입니다. 마른 뼈가 회복되어도 회복된 이스라엘을 노리는 더 큰 사실은 세상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환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를 너무 이렇게 막 깊이 있게 이렇게 몰입해서 보다 보면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개혁주의적으로 결국에는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이 곡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곡, 세상의 왕 곡과 같은 존재들이요, 사단들이 구원받은 저희 성도들을 끊임없이 계속 공격하고, 그리고 도발하고, 그리고 위기에 처하게 한다. 여러분,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오고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우리 성화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뭐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더 큰 문제가 와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끝이 나지 않죠. 그러나 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없죠.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환상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이 전쟁과 고통 같은 것들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구나. 사단의 세력이, 이 곡과 같은 이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늘 긴장을 놓치지 말고 각성해야 된다는 그런 큰 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이 곡, 히브리어입니다. 네, 그리고 영어 표현은 G죠. 곡.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곡, 이 세상의 왕을 대적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곡이 또
여러 세상에 있는 왕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요.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셔요. 그러나 4절에 보면요. 갈고리로 그 고기라고 하는 그 왕의 아가리를 꿰고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뭐 물고기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갈을 물리고 입을 딱 잡고 꿰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세상의 왕, 강한 왕, 사단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딱 붙잡고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왕, 이 사탄 마귀로 우리가 대변될 수 있겠죠. 그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벽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이나 빗장이 없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그 이스라엘을, 그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곡은요, 이 곡의 왕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이 이런 평화 가운데 있는 무방비 상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의 금과 은과 가축과 물건을 약탈하고 탈취하려고 그들이 평안히 사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도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희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이 있고 그리고 고통과 환난 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의 아가리를 꿰서 하나님께서 그냥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하게 하는 것도 역시 공격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림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고 전쟁과 같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손을 잡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우리는 그런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 말씀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38장, 39장을 살펴볼 터인데요. 이런 큰 틀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도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위협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이런 공격과 이런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께 의지함으로, 그분과 소통함으로, 그분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 의지하고 오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전쟁이 있고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염려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